자, 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됐던 것처럼 늘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아름다운 권면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 제외하고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예수의 교회에서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예수의 교회는 아직 이제 6년 지났고 아직 7년도 채 안 됐는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뭐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이 쭉 확장되는데 모든 교회마다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직회하고 당회하고 또 밥 먹다가 먹는 메뉴 선택의 문제라든지 뭐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고 하다가 그 사람의 중보기도가 위한 것이 아니라 흠이 되기도 하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참 좋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이걸 오게티라 그러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이로탁수라 그러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빌립보서에는 유오디아 순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거명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명단이 명예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구원은 받아서 마지막 생명록에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바울의 복음의 시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160km를 왕래하면서 2번씩 선교 헌금 보내주고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냐 북쪽의 빌립보로부터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서 이태리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비행기가 없이 걸어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에바브로디도 담임 목사님인 빌립보 교회 목사님 편에 성도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갖다가 또 로마에서 감옥에서 있는데 이태 동안 또 잠시 셋집 얻어갖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데 필요한 경비 쓰시라고 거기 로마에도 정말 로마서를 소화해낼 만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들의 헌신과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황금 만능주의 즉 돈과 여유가 있는 그 지역에 예수만 믿으면 성도들이 얼마든지 바울 한 사람의 선교비 정도는 대구도 남을 텐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먼 길 온라인 시스템도 없는 그런 시절에 자동이체도 안 되는 수표도 없는 그런 시절에 그저 상평통보 같은 그런 드라크마 은화 가지고 직접 친히 전달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고 고마워요. 그리고 복음의 시초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잖아요. 옷 찢기고 매 맞았지만 귀신 들린 여종 고친 것 때문에 그러나 감옥 속에서 로마의 간수를 구원해서 로마 교회를 파송하게 만들고 탄생시키게 만들었고 최초의 유럽 교회를 만들어서 아놀비 토엔비가 바울이 건너간 배는 역사를 실은 배지 바울 한 인간을 실은 배가 아니었다라고 드로아의 환상을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 있어서는 환상에 의해서 최초로 세운 유럽의 교회였기 때문에 애착이 더 심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갖고 개척해놓고 또 떠나고 개척해놓고 떠나고 그렇게 크게 수적으로는 팽창은 안 됐어도 그래도 개척해놓고 떠나면 2대 3대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뭐 수백 명 수천 명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들의 영향력에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 역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개척한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서 하고 떠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할 당시에는 교인도 많지 않고 또 절대 다수가 즉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퍼센테이지로 한 5% 정도만 그 사회에서 예수 믿고 95%는 박해하고 선동하고 핍박하고 그를 중상하고 모략하는 사람들 그런 녹록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늘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사람만 제자화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또 떠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겐그리아로 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생고생해서 개척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개척해놨던 이 유럽의 천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달리 좀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1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외부적인 박해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비난 쪽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나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내 명령을 유언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내 말대로 순종해 주기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좋다. 그래서 기쁨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1장에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즉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2장에 넘어가면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탁수의 문제. 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안에 몇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수 없겠냐. 마음을 조금 낮추면 겸손한 마음이 된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예수의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들을 빌립보서 2장의 1절로 11절까지 쭉 연결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는 4절까지만 하고 오후 시간에 5절부터 나머지 11절까지 할 텐데, 계속 핵심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에게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여건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심란해하지 말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 초연해서 귀 닫고 세상으로부터는, 귀 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메시지에 설교해야 될 부분의 내용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그 애정 어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정말 너무 멋있게 사랑한다. 멋있게 사랑한다. 제가 23년 동안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빗대어 갖고 각색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데,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지금 집시가, 저한테 복음을 들어봤던 집시가, 흩어진 집시가 한 1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집시들이 여기저기 흩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 이렇게 좋지 못한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한국 나와서 이제 벌써 7년째 살면서 목회하고 있으면 내 목회도 힘들어서 여기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시간 보내기도 바쁘다 보니까 24시간 여기다가 목회다 다 올인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고 머리가 복잡할 정도인데, 23년 전에 있었던, 벌써 이미 7년 전에 떠나왔던 데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사생활 얘기가 들리니까 그거 신경 쓰고 그거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 구절을 연결해 갖고 성서적 삶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이렇게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잘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보내주려고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사도 바울이 이게 목양의 정신이 참 대단히 훌륭하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뭐예요? 빌립보의 감옥이잖아. 로마의 감옥이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그 다음에 늘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미 약 20년 전에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2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정에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요.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난짝, 저도 이제 2월 19일 날 우리 교회 이제 두 분과 더 함께 이제 3명이서 단기 선교로 그리스로 이제 다시 또 한 열흘간 다녀옵니다. 그래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그저 한 16시간, 18시간 갈아타는 환승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스에서 뭐 걸어서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도 없는 시절이니까 배 타고 로마까지 그 먼 거리거든요. 헤어진 지도 약 한 20여 년 되고, 그런데도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에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 있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도 멀어졌겠죠. 안 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세월고 거리가 이렇게 먼데 사도 바울이 사랑과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복음적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바른 기쁨의 회복의 요소들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시간이 그렇게 동떨어졌는데 아무 상관이 되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목회하셨을 때의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세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교인들 이름들, 하루 8시간씩 기도하실 때 그 기도 8시간 다 뭐 하시겠어요? 근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시는데, 목회하셨던 현장에 있었던 교인들, 배우자들, 자식들까지 내용 상황 아시니까 그 환경적인 스토리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복비는 기도를 다 해주세요. 기도를 일일이 하시는데 그 이름들을 다 외우세요. 90이 넘으신 분이. 왜요? 계속 기도하셨으니까. 매일 기도하셨으니까요. 몇 달만 지나도 이름이 뭐라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70에 은퇴하셨으니까 어머님은 7살 어리니까 63세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약 91세까지 되셨으면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지나셨어요. 목회 손 놓으신 지가. 그렇잖아요. 28년 동안 교인을 위해서 목회 안 하고 메시지 안 하고 기도 안 해준 세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더군다나 이제 치매가 올 수 있는 연령대가 되시면 더 하시지요. 그런데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심지어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한 1년 동안 모신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저희 어머니 모셨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교인들 이름까지 다 외우시고요, 집시 교인들 이름까지 다 외우셔요. 그래서 집중 가면 그 할머니들이 어머님 얘기해요. 우리 어머님 또 갈 때마다 아무개 이름 대고 잘 있는지 안부 전해주라고 그러고 그래요. 아테네 한인교회 교인들 이름을 다 외우시고요. 왜요? 한번 이름 달라 그래서 받아 적으면 매일 8시간 기도할 때 그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의 줄을 잡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웃는 이런 그 찰나적인 반딧불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가족된 기쁨으로 서로 신앙 안에서 공동체로 교제할 수 있는 기쁨, 이 영속적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올려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무슨 권면을 해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위로해요. 힘드니까 격려해줘요. 위로해줘요.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무슨 위로, 무슨 교제, 무슨 긍휼, 무슨 자비를 다 베풀어요. 근데 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 즉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다 베푸는데 마음이 딴 마음이에요. 즉 그렇게 해서 나타날 영광의 몫이 내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 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자, 저렇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다 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으로 합니까? 나의 만족, 나의 종교 생활의 취미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하십니까?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십니까? 나는 있고 너는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나는 지금 편하고 당신은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당신 얘기 좀 들어줄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하긴 하는데 좋은 거죠. 권면, 위로, 교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긍휼, 영적인 자비 다 좋은 거죠. 하는데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푸뉴마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이 하나 되려면 뜻은 푸시케라 그랬죠. 혼의 작용이라 그랬죠. 즉 영과 혼이, 즉 영혼이 하나로 되는 것.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도 안에, 자, A라고 하는 성도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B라고 하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럼 A와 B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같은 성령,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비정상으로 같은 뜻이 아니네요. 같은 푸네모가 아니고 같은 푸시케가 아니네요. A와 B가. 왜 그렇죠? 가짜니까. 진짜 성도가 아니니까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내가 20년 30년 믿었습니다. No! 아니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나무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행실이 그것을 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뭐 사랑을 한다고, 권면하고, 뭐 좀 여유 있다고, 건강하다고, 물질 있다고, 뭐 위로해주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한다고 그러고, 긍휼 베풀어주고, 자비 베풀어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더 훌륭하게 합니다. 월드비전, 적십자사, 휴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레이스 앤 머시 이런 그 재단들 보게 되면요, 교회가 못 따라갈 정도로 얼마나 훌륭한 그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 마음이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맨파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우리끼리는 뭘? 생령으로 할 수 있어요. 푸뇨마, 푸시케, 한 마음,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도왔는데, 자선했는데, 자선에 대한 고마움과 내 자신에 대한 자선을 통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괜히 했다,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샘솟듯이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는 이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빨간 단어를 들이댔지만, 그리고 파란 글자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교제권에 들어와 있는 단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교인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아파요. 한 마음 품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특별히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룰룰랄라 따따따따 사람의 방언도 하고, 뭐 천사의 방언하고, 영서, 영험, 영원, 환상 뭐 다 얘기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내가 예언한다고 투시하고 뭐 미리 점치듯이 다 알려주고 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신비 체험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비하고 자선하고 긍휼 베풀고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참된 기쁨이 이 사랑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 가능한 이유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중심이 나냐 그리스도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하면서 1장 27절에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살아서 다시 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서 더 이상 추록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할는지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 남기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답형적으로 표현드리면 마귀 사역은 분리하는 사역이에요. 나누는 사역이에요. 마귀라는 뜻이 헬라어에서 성경에 써 있을 때 사다나라고 써요. 사다나라고 써 있는데 사다나가 뭐예요? 고소자, 참소자, 분리시키는 자, 그 뜻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로 쓰죠. 사다나를 그대로 영어에서 세이턴이라고 쓰고 한국말로는 그것을 마귀라고 이렇게 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탄하고 마귀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국말입니다. 그랬죠. 본래적으로 말하면 중국말이지. 그래요. 성령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고요. 마귀 역할은 나누는 사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리의 역사를 자꾸 갖고 오는 이 영들이 하고 다니는 짓들은 보게 되면요, 그 속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화목시키고 중지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남중앙교회 개척했을 때 그 건너편 쪽에 한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거기 한약방에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전도해 놨는데 목사님이 한번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묘향산 한의원이라고, 이분이 삼형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집안 식구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첫째가 이렇게 모란에다가 했는데 뭐 둘째인가 셋째는 여기 곤지암 있는 데다가도 삼형제가 다 탈북해 내려와갖고 빗발치는 총알 속에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숨 걸고 정말 한 가족이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숨을 죽이고 건너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박사학위 받고 한의학 박사 받고 한의사 차리고 삼형제가 다 잘 됐어요. 셋 다 한의학 박사하고 셋 다 한의학 한의사를 차렸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어요. 탈북을 하고 나니까 북한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활을 비교하니까 어느 쪽이 낫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걸 말로 해서 뭐합니까? 그래요. 한 번 더 두 번째 질문했어요. 만약 여기 안 오셨었고 여길 맛을 못 보셨으니까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안 오시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사셨다 그러면 어떨 뻔했습니까? 아유, 생각하고도 쉽지 않고 끔찍하죠. 그래요. 근데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알지, 안 오셨으면 아마 그 감각이 안 생기셨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제 탈북하셨는데 육체만 탈북할 게 아니라 영혼도 탈북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려와 보니까 깨달았거든요. 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믿으나 마나. 근데 믿고 보니까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같잖아요. 믿고 보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만 살고 전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살아버리면 거기가 지상의 낙원인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북녘 땅에. 양쪽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안 보이고 이 세상에 단 줄 알고, 정말 좀 표현이 저속한데 죽으러 가는 돼지가 앞에 콩 던져주면 그냥 탁탁 콩 먹는 못에 가다가 어느 날 팍 하고 걸려 죽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냥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오락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이게 인생의 단 줄 알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늙어서 죽음의 문턱에 덜커덕 쓰게 된 거예요.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좀 심한 표현을 죄송하게 양해하고 들으세요. 개와 돼지와 미물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짐승의 생애가 아니라, 우리가 진화론으로 원숭이가 인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생명을 부어주신 귀한 생명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산상수훈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세상에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탄이 방해하는 부분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적인 현상들은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난 것은 전체적인 시각보다 부분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통전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살고 업앤다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배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판이 공정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유혈이 낭자하게 심장이 파열되며 돌아가시는 그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한다고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뭐 한다고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안 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음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상황의 잠시 일시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시종여일하게 주의 붙드시는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 이름이 갖는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280년 동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313년 밀라노 칙령 선포하기까지 그 280년 동안의 카타콤의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도 죽죠. 바울도 죽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고보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윈네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스, 뭐예요?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선교사가 됐어요. 1세기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는, 입 닫고 있는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1세기 교인은 모두가 100%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증인된 자는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었어요.
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을 뺏기고 생명을,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야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지 기독교를 포기할 것인지, 이 땅을 택할 것인지 본향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은 결정했어야만 했습니다. 21세기 너무 우리가 예수 편안하게 믿으니까 그런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전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본향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요. 교회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카타콤 교회는 100% 신자였어요. 100% 진실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뭐 돈 몇 푼, 헌금 몇 푼, 뭐 그들의 공로, 봉사, 구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문해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천국 얘기하면서 복음에 미쳐서 널뛰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숙청 대상이었고 사형제 1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요. 100% 진실한 그리스도 교인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그것 때문에 기독교로 국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권능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바뀐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 국교가 된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타락하죠. 그렇죠? 현대교의 모습처럼 번역의 신학으로 성직이 매매되고 복음은 변질되고 제도권에 온전히 종교적 타락만 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1세기 교회부터 3세기 교회까지는 구원만 있는 교회였고요, 나머지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종교 집단입니다. 그건 그냥 로타리 클럽이고 개모임이고 뭐 개몽운동하는 인스티튜와 같은 곳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죠. 신학적인 갑론을 막 논쟁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앉을 수 있는 것까지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토론이 교회 안에서 열리는 것이 바로 중세교회 신학자들의 할 일 없는 짓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현대교회가 부패되면 교회 안에서 할 일 없는 회의하고 할 일 없는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해서 교회 옮겨 다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황금 맞는 구원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말 가운데 쉽게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말이 있죠. 교인들 가슴에도 이 단어는 다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렇죠. 교인들 마음에 이 사악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큼 만문을 섬기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아주 나쁜 속담이 하나 있는데, 글쎄 이걸 나쁘지 않게 우리는 재밌게 들으면서 웃으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야, 돈 준다 그러면 뱃속에 애도 나온대. 그러고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악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돈이 황금 만능됐으면 생명까지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는 풍자적인 비유적인 이런 속담이 그냥 입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담지 못할 사악한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물질과 쾌락과 명품과 오락과 여행,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여기서 옵니까?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사셔도 상관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즉 시각 교정입니다. 영적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의 것. 거기 위에는 뭘 있어요?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심판주로 우리를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월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 주시려고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성경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곧 땅에 있는 지체들이 하는 짓들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들.
이 모든 것 벗어버려라.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아까 제가 표현했던 이런 속담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농담들, 이런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머리까지 쇠뇌가 되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한 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너희 사랑, 지식, 총명,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공적, 불타지 않는 공적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열매가 되니까, 상급이 되니까 그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론이 종말론적인 성화론인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몇 개 반가운 거, 좋은 거, 얻어서 좋은 것, 거기에 자기 인내, 자기 희생, 자기 봉사가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나를 복음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자, 3절과 4절 또 띄워 올릴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첫째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라, 두 번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에도 성실해라, 세 번째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젤러시, 질투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다툼이 될 수가 있겠죠. 허용은 허황된 영광이죠.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깨노독시아라고 써 있는데, 깨노라고 하는 말은 empty, 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비었다. 그건 뭐예요? 가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춤되어 있지 않고 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뭘 해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 가서 뭐 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할 때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고 자기가 더 존경받기를 기대하는데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생각에 여지없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반사로 일어나요. 무슨 일을 해도 다툼으로 하고 허용으로 하는 거죠. 허양된 영광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은 바로 이것을, 이 질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겸손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단어로 시작되어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세기 로마 제국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뜻이 뭐냐면 천박함, 비굴함, 즉 노예들, 하류 계급의 사람들만 상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그래서 겸손하라, 엎드리라 그러면 그것은 다 천박한 것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천박해져라, 엎드려라.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데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 안 갚으면 너 창고에 옥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딱해갖고 탕감해 준 주인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때 주인의 반응,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5절에 보게 되면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빚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가 골로새 3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또는 혐의가 있거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래, 목사가 좀 더 사랑이 있어야지,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갖고 쌀쌀맞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목사로서 사랑이 없는 목사였구나,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면 그것은 양심의 그리스도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그것을 거꾸로 씁니다. 성경과 율법은 나에게는 스트릭하게 적용하고 상대에게는 플렉시블하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남의 짐을 서로 져주지 못한 자기의 삶을 안타깝게 하는 것과, 내 짐을 남한테 못 맡겨서 그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쓰면 될 텐데 말이야, 짐 좀 안 지고 그래, 아이고 미워 죽겠어, 얄미워. 요것은 그리스도 영이 그 심령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2달란트의 몫이 있고 5달란트는 5달란트의 몫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가리키신 것이지,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나에게 맞게 각색하도록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겸손한 마음,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이지만 굳이 표현해 볼게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실천하기 불가능한 영역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딱 한 분,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탈무드에 보니까 재미있는 유대 랍비의 글이 있는데, 랍비가 이제 강사 소개를 받아서 앞에 나와서 이제 강의하기 직전에 제자가 랍비로서, 우리 랍비 선생님은요, 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공부하셨고요, 뭐 유대학에 정통하고 모세오경을 토라를 5살 때 이미 다 외우신 분이시고요,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뭐 그리고선 그의 가족 자녀들 잘된 것까지 다 소개해갖고 랍비를 아주 극찬해서 강사 소개해서 딱 올려 세우는데, 연단에 올라오기 전에 자기를 소개했던 사여봤던 자기 제자에게 가서 귓속말로 한마디 더 하고 올라와요. 야, 나 겸손하다고는 왜 말 안 해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탈무드에 교훈적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샘플인 예수를 바라보고 겸손하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요즘 목사님들 같으면 이런 거 합니다. 투쟁위원회, 교회 사수위원회, 또 뭐 이런 거 하나 조직합니다. 안 그러면 자유기독당 이런 거 하나 조직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의 교회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로마 제국에 항거할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집단 하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너무 유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다 기독교인의 삶의 모두입니까? 다입니까? 성경이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성경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똑똑하신 분들, 경험과 상식이 폭이 넓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뭐하러 말밥통에 나서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13살 15살 먹은 소녀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왜 이방인에게 침뱉은 바가 되고 하나님이 뽀다구나게 슈퍼맨처럼 멋있게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해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꺼리낌거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지식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지요. 상반되는 개념인데 지식적으로 상충됩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믿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히 예 그렇습니다라고 믿어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요. 바울은 로마 제국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결국 순교까지 시켰지만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 예수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쁨이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여러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라는데, 어디서 올 것이냐? 물질과 땅의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심을 믿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또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임을 믿고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